시간에 같이 보실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봤는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난주가 뭐였지 가시면은 곤란합니다. 그렇죠? 한 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았는 거듭나지 못한 자의 모습 네 가지였죠.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본다. 또 하나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자의 모습, 그리고 기적을 보아야지만 내가 믿겠다라는 모습, 그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내가 정말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모습들, 특히 대표적인 게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이 당당하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답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듭난다라는 것 말 그대로 두 번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위로부터 난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이라는 건 니고데모가 이해한 것처럼 육신이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육신이 거듭나서 육신이 다시 태어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죠.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의 육신의 출생이 아닌 영의 출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출생이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듭난다라는 것,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 어머니들은 이 사실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이가 엄마의 모태에서 나오기 위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로지 엄마의 수고, 엄마의 고통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필요한 수고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바로 물과 성령의 수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례 또는 침례할 때 그 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표정일 뿐이고요. 정말 여기에서 말하는 물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이 간혹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구원받았습니까? 받았다. 어떻게 아십니까? 나 세례 받았어.
여러분들 세례는요,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도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하나의 표식일 뿐이라는 거죠. 성경은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의 물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 제때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뭘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시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마음에 실어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가 움트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경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심어진 씨는요, 썩어 없어지는 세상의 그런 씨가 아닙니다. 뭐 배추씨, 무씨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썩지 아니할 씨고, 그 썩지 아니할 씨는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앞에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결국 거듭나기 위해서는,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서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생명의 출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한 생명이 잉태가 되고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엄마의 고통, 달마로 말하면 죽음과도 같은 고통, 해산의 고통이죠. 그 고통을 겪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거듭나기 위해서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아니 내가 그냥 거듭나야지, 내가 구원받아야지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에는 어떤 수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 안에서 씨가 되고 우리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씨가 심어지게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즉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에는 물인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성령만으로도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합작품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좀 잘 아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를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요,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한 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새롭게 변한 피조물이라면, 새롭게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외모가 바뀌어진 게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오랜 세월 지나도 그 습관, 성격 정말 바뀌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외모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뀐다면, 우리의 안팎이 다 바뀌어졌다. 언제 가능할까?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천국에서만 가능하죠.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형체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정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그렇게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건 다른 거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예를 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한 생명이 태어날 때 그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올 때 그 생명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잉태된 순간부터 출생하기까지 모든 준비를 부모가 다 합니다. 특히 어머니라는 그 존재는 어떻습니까? 그 생명을 10달 동안 몸 안에 배에 품고 있으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죠.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기도 하고 거동이 예전처럼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게 몸속에서 키워서 10달이 되었을 때 세상에 내놓습니다. 출산할 때 또 어떻습니까? 앞서 제가 죽음과 같은 고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고통을 산모가 오로지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아빠라는 존재는요, 기껏 해봤자 옆에서 머리카락 좀 뜯기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내는 여 안에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배가 아파서 그러는데 저는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한 번씩 머리카락 몇 개 뽑히는 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 산모들은 흔히 어떻게 말합니까? 생사를 넘나든다라고도 말을 하죠. 정말 중요한. 요즘은 의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또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해서 그냥 이제 막 제왕절개를 그렇게 서로 선호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주셨을 그 출산의 고통은요,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기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그 아기가 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엄마가 힘을 주면 힘을 주는 대로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기는 어느 순간에 세상 밖에 나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된다? 이걸 말로 중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생의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교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다 전해주면은 그 복음을 듣는 자 가운데 어떤 이가 그래 내가 한번 믿어볼까? 아니면 내가 믿어야지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구원에 가는 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인간이 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 끌려올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믿게 되었어요. 그래도 그 부모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족 아니면은 내가 다니는 어떤 교회 다니는 담임 경력, 내가 말씀을 읽은 그 말씀 장수, 여러분들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건 뭐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하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감수하셨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마음이 찢어집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이 부모님이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자녀들이 조그만 고통을 당해도 아파도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니는 아파라 나는 상관없다. 그런 부모 없죠. 참된 부모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파서 잠을 못 자면 옆에서 같이 잠을 못 자는 게 부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그냥 고통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내모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셨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럼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만약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지 못하게 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교회는 가겠어.
내가 헌금도 하겠어. 예배도 드리겠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건 난 믿지를 못하겠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걸 믿기만 하면은 내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 그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달리 말씀드리면요. 사산입니다. 사산. 사산은 뭡니까?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은 상태예요. 아기의 출생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기가 살아있기만 하면 때가 되었을 때 어머니의 그 힘에 의해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말 위험할 경우 수술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 어머니의 고통이 따라서 수술 역시. 그런데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을 옆에서 보시거나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모태에서 사산이 되어지면요 어머니의 힘으로 그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넷째를 주셨는데 안타깝게 이제 유산이 되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몰라요. 지금 있는 아이들 이 부분은. 그런데 그 유산이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산모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기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왜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면 살아 있어야지 태중에 숨을 쉬어야지 어머니가 힘을 줄 때 그 아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태아가 숨을 쉬면서 어머니 움직임에 자기를 맡겨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게 믿으려는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는데 이거를 고의적으로 아니면 억지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되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헌금만 드리면 되지. 라고 하면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쉬운 예로 운전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동차에 연료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싹 다 돼 있어요. 이제 그냥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키에 박스에는 키도 딱 꽂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서 뭘 하면 됩니까? 요즘 차 같으면 버튼을 누르죠. 옛날 차 같으면 키를 돌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차가 시동이 걸리고 그거 움직여집니다. 키를 돌리는 거 아니면 시동 버튼을 누르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시동을 안 거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믿지 않아서 본인이 믿지 않아서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서 자기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에 하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제발 시동을 거십시오. 시동을 건너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모습을 주셨을 때, 감동을 주셨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주었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감동을, 그 음성을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하셨군요.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믿겠습니다라고 그 결단을 하셔야 된다.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이 말씀만 딱 빼가지고 요즘 청문회 같은 데 보면 그러더라고요. 어느 긴 부분에서 한마디만 딱 빼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하고 막 따지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만 가지고 그럼 교회 안 나가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게 거듭남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내가 지금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이게 내가 거듭남의 조건이야. 내가 그래도 교회를 안 빠진 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조건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그게 거듭남의 기준이 아니에요. 거듭남의 사건이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길 박사라는 분입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을 하신 분이신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굉장히 실력 있고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었냐? 그 집안이 믿는 집안이었느냐? 아닙니다. 그는요, 안동에 있는 아주 아주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전통적인 유교 가정입니다. 혹시 안동에서 살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안동에 한 2년 반 사역하면서요, 와, 그렇게 유교적인 분위기, 그렇게 딱딱한 분위기, 제가 웬만한 데 다녀봤는데 그건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유교적인, 전통적인 그런 유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면서부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예 부인을 하고요, 알지도 않고 알 생각도 하지 않았죠.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또 과학을 이제 전공을 하면서 하나님과 과학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영혼이다, 영적 세계다 하는 말 단지 상상에 불과하고 사람들이 그저 자기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학자가 어떤 그런 영적인 부분, 그런 것을 믿는다, 이건 과학자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할 때 그 아내를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고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아무리 아내가 읽으라고 주는 그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도통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기적들이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더군다나 직장에서 신우회가 모여서 뜨겁게 막 기도하는 모습들, 교회에서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믿고 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저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왜 저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왜 저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도 보고 신앙서적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서재에서 그가 신앙서적을 읽고 있는데, 그 서적을 읽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에 깨달음이 옵니다. 이런 깨달음이 본인이 들었다라고 이제 그 책에다가 썼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하고, 죄인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만 한다. 그런데 하지만 신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사람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이것이 깨달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진 순간 그는 자기 부인을 불러놓고요, 내가 이제서 이것이 깨달아졌다라고 자기의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그 순간이 바로 김영길 박사가 거듭나는 시간이죠. 그 아침에 출근하는데 모든 것이 달라 보이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길을 가는데 하늘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고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고 이전과 다르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가 거듭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이더라는 겁니다. 저희 김영길 박사의 글을 보면서요, 찬송가 285장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예배 말씀 위에 부른 찬송인데요, 이렇게 나오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러분들, 김영길 박사님이 그 깨달음이 있었을 때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 이런 기쁨들을 혹시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은 나는 내가 이미 구원받은 것을 믿어, 난 이미 거듭났어,
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믿어서 라고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 개인적인 소원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 제가 정말 무의미한 설교가 되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설교죠. 그런데 만에 하나 아직도 여전히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이요, 거듭나도 좋고 거듭나지 못해도 좋다. 아니요, 그래서는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차에 연료도 있고 키도 꼽혀 있습니다. 시동만 걸면 되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해산의 수고보다 더한 십자가 고통으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아직 내가 거듭났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 이 시간에 정말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걸 잘 안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도, 이미 거듭난 자들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거듭났는지 못했는지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분들, 우리 그런 분들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전부 모두가 저를 따라서 같이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거듭나야 하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 그 감동을 주고 계심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 만에 하나 혹여나 저희들 가운데 이 거듭남이 아직까지 확신이 서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 그것을 저희들이 믿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자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만이 이 거듭남의 자리에 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신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확신이 서지 않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하게 바라보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입니다.